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신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만군의 하나님, 양떼를 치는 목자,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 이런 것들로 묘사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을 치는 목자의 어떤 온화한 얼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이런 이 목자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왕의 상징은 주로 칼이었죠. 이 왕의 주된 임무가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의 역할은 목자와 같아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해주고 강한 자들 사이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표현이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달라라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제 서쪽 진영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시인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서쪽 진영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당장이라도 그 얼굴을 돌려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만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필사적으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파림인데, 이 말은 임재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셔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얼굴빛 곧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적인 이 상황에 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 얼굴빛,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며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돌려버리게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얼굴빛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인이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계속 이 분노를 품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살 만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다만 그 노하심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죠. 시인은 이스라엘이 이미 눈물을 먹고 마셨고 이웃 나라들 사이에서 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만하면 이제 자기들이 충분한 벌을 받았고 또한 뉘우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또한 시인은 주의 얼굴의 강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떠나셔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어떤 합당한 그런 마음, 자세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재를 계속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빛,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또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를 약속의 땅에 친히 심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향력이 아주 주변에 넓게 이렇게 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담을 헐어가지고 지나가는 이들이 그 포도를 따먹고 또 멧돼지들과 들 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이 주변 이방 국가들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짓밟히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마치 이와 비슷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과 어떤 번성을 경험을 했었죠. 세상에 또한 큰 영향을 끼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으로부터 이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보호를 해제하실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청하죠. 포도가 가실수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이 농부의 돌봄이 절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이스라엘도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즉 왕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으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와 같이 아무리 이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재장이 넉넉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나 어떤 이 재정의 풍부함이나 어떤 역사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 빛만을 사모하며 더욱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 또한 특별히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